오늘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짧기 때문에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 말씀을 놓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 마음속에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미움의 마음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감사와 기쁨과 사랑의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을 사랑하며 주여 다른 이들을, 이 세상을 사랑으로 감당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그저께가 블랙 프라이데이였죠. 여러분 혹시 많이 사셨나요? 보니까 저희 집에는 그 플라이어가 계속 날라드는데 그걸 볼 때마다 와, 이거 좋네, 이거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생기고, 또 날라들면 또 그거 보면은 이것도 싸다, 이거 가지고 싶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가지고 싶은 게 한두 개가 아닌 거예요. 예, 그러면서 조금 전에 장로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이 세상에 흔들린다, 세상의 유혹, 진짜로 블랙 프라이데이가 되면은 그런 유혹이 막 드는 것을 제 자신도 봤습니다. 여기저기서 세일을 합니다, 여러분. 블랙 프라이데이. 블랙 프라이데이 제가 기억하기에는 미국에서 생긴 건데 80년도만 하더라도 블랙 프라이데이가 없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90년도에도 그렇게 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때인가 이 크리스마스 세일과 이 땡스기빙이죠. 미국은 11월 셋째 주가 땡스기빙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이득을 극대화하려고 이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을 시작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미국 추수감사절은 그때지만 저희 추수감사, 캐나다 추수감사절은 이 추석 때 10월 초였었는데 다 지나갔잖아요. 근데 미국 추수감사절 이후 세일이 우리에게까지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미국이 세네요. 여러분, 좀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사실 미국 건데 우리는 블랙 프라이데이를 우리 추수감사절 없이 그냥 따라갑니다. 이렇게 세일하는지 이유가 우리 게 아닌데도 그 이유는 빠지고 그냥 세일만 있는 모습은 마치 제게는 마치 크리스마스 때 예수님은 빠지고 크리스마스 세일만 남은 것 같은 그런 모습의 재현함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탄이 없는 성탄절, 크라이스트가 없는 크라이스트마스, 크리스마스, 감사 없는 추수감사절과 세일, 좀 아이러니하죠. 어쩌면 이 미국 추수감사절 때문에 블랙 프라이데이를 통해서 연말이 다가오기 전에 다시 한번 주님께서 이 감사에 대해서, 이 연말을 마치면서 새로운 연도를 시작하는 이때가 오면서 주님께서 리마인드 해주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저희가 살아왔던 이 삶을 다시 한번 아름답게 마무리할 것인가? 여러분, 감사로서 마무리해야 됩니다. 감사로서. 여러분, 약간 우스갯소리인데 우스갯소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아메리카에 그 멕시코가 있죠. 멕시코의 어떤 마을에 가보면은 거기에 뜨거운 핫스프링, 온천이 막 있다고 합니다. 근데 온천은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지만은 거기에 재미난 것은, 흥미로운 것은 그 뜨거운 온천 바로 옆에 여러분 냉천이 있대요. 어떻게 그게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아마 어쩌면은 물의 높이가, 끌어올리는 물의 높이가 다른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한쪽은 온천, 한쪽은 냉천. 완전히 한국의 사우나입니다. 온탕, 냉탕 다 있고 여기도 들어가고 저기도 들어가고 얼마나 좋아요. 자연적으로 있습니다. 거기 분들은 그걸 그렇게 쓰는 게 아니라 거기 분들은 그 여자분들이 거기를 빨래하는 데 쓴대요. 그래서 뜨거운 물에 가서 빨래를 하시고 그 다음에 헹구는 것을 아주 냉천에 가서 헹궈요. 그래서 아주 깨끗한 옷을 집으로 가지고 간답니다. 이제 그 모습을 본 어떤 크리스찬이겠죠. 크리스찬 분이 그 가이드한테 물었어요. 야, 이것 분들은 참 좋겠습니다. 왜요? 아니, 찬물과 더운 물이 있는데, 냉천과 온천이 있는데 이거 마음대로 쓸 수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곳 사람들에게는 온천과 냉천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많겠군요. 그렇게 물어봤답니다. 그러자 멕시코 그 가이드가 그 답변이 약간 좀 의외였었는데요. 천만에요. 아니, 네? 사실은 이곳 부인들은 이 샘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보다는요, 이 샘들에 대해 불만이 많습니다. 아니, 샘에 대해 왜 불만이 많아요? 수질이 별로 안 좋습니까? 아니요, 수질은 좋습니다. 아니, 그럼 어떻게 해서 그렇게 불만이 있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비누도 안 나오는데, 그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뭐 비누도 안 나오는데. 네. 이 이야기가 재미가 없던지 제가 이 말을 잘못했던지 네, 둘 중에 하나겠죠. 예. 근데 하여튼 그렇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곳 분들은 그래서 이 샘에 그 불만이 많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거 우스갯소리 같지만요. 이 모습이 사실은 우리 모습입니다. 우리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큼 감사함이 있나요? 이 사람들은 냉, 온천 다 있는데 불만이 있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참 이상하죠. 다 좋은데 하나 때문에 불만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는 아는지요. 심지어 내 자신과 다른 성도와 어떤 때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까지 가지고 살지는 않는지요. 여러분 이거는 스스로 불행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감사함 없이 불만과 원망을 가지고 살 때 더욱 더 불행해지는 것은 그렇게 감사함이 없을 때 놓치는 게 하나 있어요. 뭘 놓치냐? 행복이 와도 놓쳐요. 사랑할 기회를 잃어버립니다. 사랑할 찬스를 보지 못하고 그리고 사랑도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그리고 행복이라는 것은 오직 고마울 때 깊이 감사할 때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쁨은 그 사랑과 감사함이 있을 때 진짜 기쁨이 있는 거고요. 여러분 우리의 감사 지수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감사할 게 너무나 많은데 하나나 두 개 때문에 혹시 저희가 이 기쁨과 감사를 놓치고 있는지는 아는지요? 여러분 오늘 그 유명한 데살로니가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은 기뻐하라 그리고 기도하라 감사하라 기쁨과 기도와 감사함에 대해서이지만요. 그렇지만 사실은 이 말씀은 그것뿐만 아니라 더 깊은 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뭐에 대해서 썼냐? 사실은 사랑에 대해서 쓴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 바로 이 구절 이전에 나오는 구절이 있습니다. 사랑하라는 대목입니다. 교회 리더를 사랑하고 교회에 있는 모든 분들을 사랑하고 교회에 있는 모든 분들을 갖다가 전부 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사랑하라. 그런 다음에 갑자기 뜬금없이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 데살로니가 5장 16절 18절 말씀은요.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다른 이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어떠한 컨디션이 되어 있어야 하나 이 이야기입니다. 전 잘 모르겠습니다. 어쩌면은 소위 그 외국에서 얘기하는 닭이냐 그 달걀이냐 그러한 이야기 있죠. chicken or egg 그런 얘기가 있죠. 뭐가 먼저 왔냐. 사랑을 할 때 이게 되는 건지 이걸 할 때 사랑이 되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세 가지 게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 것은 사실은 이 하나된 실체의 세 가지의 면, 세 가지의 facet, 세 가지 면의 설명인 것입니다. 주님이 뜻하시는 한 가지 모습을 설명하는 세 가지 덕목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말씀을 설명하심으로써 우리가 어떤 상태가 되시기를, 어떤 사람과 인격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모습이 있으세요? 주님 마음속에 그 하나의 모습이 있어요. 그걸 놓고 지금 설명하시는 거예요. 세 가지로. 여러분, 그 하나의 모습은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이에요.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모습, 그 사람. 그리고 또한 우리가 형제 자매를 정말로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 모습입니다. 그 모습이 되기 위해서 이 세 가지를 지금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려면 기뻐야 하고, 여러분 기쁨 없이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리고 기도해야 하며,
그리고 깊이 감사해야 한다. 너무나 고마워야 한다. 그래서 고마워서 뭔가 그 고마운 분에게 뭔가 하려는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이 행동들의 제일 베이직한 것, 제일 밑에 깔려있는 그 태도, 그 마음가짐은 다름이 아니라 맨 끝에 나오는 말입니다. 바로 감사입니다. 여러분, 감사해야지요. 진짜 기도할 수가 있고요. 감사해야지 진짜 기쁠 수가 있고, 감사해야지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그 감사와 그 기쁨과 기도를 회복하시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저희가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할 게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네팔에 선교 여행을 다녀왔어요. 저번 주가 벌써 되었네요. 그런데 그 선교 여행을 갔을 때 네팔에 가서 항상 외국에 나가면 그렇지만 외국에 나가 보면은 소위 이런 한국 이런 말 있죠. 외국 나가면은 전부 다 애국자 된다. 그런 말이 있죠. 여러분 맞습니다. 외국 나가 보면은 내가 가진 게 얼마나 귀하고 그리고 감사한 거지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나가 보면요. 네팔에서 여러 가지 거기는 그렇게 무섭거나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근데 거기 갔을 때 정말 힘든 게 있었는데 다름이 아니라 이동이었습니다. 도로가 얼마나 깊이 패여졌는지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팟홀, 움푹패진 구덩이, 도로에 그걸 한 3배나 4배 정도 곱하시고 그리고 그 숫자가 왼쪽, 오른쪽 약 5m, 3m마다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차를 타고 가는데 우리 같이 갔던 일행 중에 한 분이 그 만보계, 페도미터죠. 페도미터가 있었는데 그 만보계를 지니고 나서 저녁에 들어가니까 만보를 찍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나 운동을 이렇게 걸어다녀도 운동이 된 모양이네 그렇게 생각하셨는데 알고 보니까 그 운동한 게 아니라 차가 덜컹거릴 때마다 한 번씩 찍는 거예요. 여러분 10,000번을 찍는 겁니다. 차가 불쌍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차가 불쌍하다. 하도 그냥 덜컹덜컹거리니까. 근데 하도 덜컹거리니까 나중에 가서는 이 골치가 아플 정도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러한 고속도로와 이런 게. 여러분 이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 저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옆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과 비록 영원은 아니지만 잠시지만은 같이 지낼 수 있다는 게 너무나 감사한 겁니다. 사랑하는 자녀,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 그리고 주님께서 그 주님의 몸된 교회에 속하게 하신 성도들 너무나 감사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저희는 그래서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가 없으면 사실은 여러분 그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없는 것입니다. 감사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줄어드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 지수를 여러분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스스로에게. 만약에 여러분께서 앉으셔서 감사를 적는다. 지금 머릿속에 생각나는 감사한 걸 적는다. 그리고 지금 머릿속에 당장 생각나는 불평하고 싶은 거, 불만족스러운 거, 그리고 심지어는 원망스러운 거, 그걸 적는다. 여러분 너무 깊이 생각이 아니라 깊이 생각하면은 감사한 게 더 많죠. 앉아서 써야 되면 막 만들어내죠. 어떤 때는. 그거 아니라 그냥 머릿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머릿속에 와 감사하다. 몇 가지가 있을까요? 빨리 한번 몇 초 내에. 여러분 지금 당장 머릿속에 들어오는 내가 가진 불만족, 불평, 원망 몇 가지 됩니까? 비교해 보십시오. 어떤 게 더 많습니까? 아니 여러분 만약에 10개 중에 감사하는 게 10개가 있더라도 원망이나 불만이나 불평한 게 하나라도 있다면 여러분 10개를 다 망쳐버립니다. 저희도 여러분 아까 우스갯소리 비슷한 그 멕시코 그 모습처럼 뜨거운 물과 찬물이 펄펄 나오는 그러한 것을 가진 사람들. 우리도 물만 틀면은 온수와 냉수가 펄펄 나오지 않습니까? 저희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는 불만과 그리고 원망과 그리고 기쁨이 사라진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 않은지요.
저희는 이 불만과 그리고 저희의 그 불평과 그리고 두려움, 이것들을 다 없애버리고 그 자리에 감사로 채워야 됩니다. 그래야지 저희의 영적인 삶이 온전하게 되고 기도도 할 수가 있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은혜를 주님이 역사하실 때 그것을 보고 느끼고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저희가 가진 것, 이렇게 네팔에 가서 봤듯이 내가 가진 게 너무나 귀하구나, 나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이 사랑하는 사람 너무나 귀하구나, 정말 좋죠. 그러나 이것은요, 여러분, 이것도 약한 감사입니다. 약한 감사예요. 왜 약하냐? 감사에는 세 가지 종류의 감사가 있대요. 하나는 조건부 감사, if 감사입니다. 또 하나는 이유 감사, because 감사. 세 번째는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if 감사, 조건부 감사. 만약에 주님이 뭘 해주시면, 뭐를 들어주시면은 제가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조건부 감사입니다. 어떤 분은 이게 이기적인 감사다 그러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소원과 비슷해요. 주님, 이거 해주세요. 이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주님께서 이걸 들어주시면 내가 주님 앞에 참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성경에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이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if 다음에 나오는 게 문제입니다. if not. 네. 만약에 아니면. 네. 그게 문제예요. 만약에 그러면은 감사를 드리겠다. 근데 만약에 아니면 원망하겠느냐, 이거죠. 이 if 감사는 주님이 만약에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이거는 약한 감사입니다. 또 다른 감사는요, 이유 감사, because 감사. 주님께서 뭘 해주셨기 때문에 감사한 겁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하나님께서 내게 그러한 사랑하는 사람을 주시고 너무나 감사한 것을 많이 주셔서 감사의 제목을 많이 줬기 때문에 내가 주님께 감사리이다. 너무나 좋은 거지만 여러분, 이것은 부족한 감사입니다. 왜냐하면은 만약에 이게 없다면 그러면 어떻게 저희가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세 번째 감사의 유형은요, 바로 저희가 읽었던, 비춰주시겠습니까? 그 18절에 읽었던 범사에 감사하라.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nevertheless 감사입니다. never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여러분, 뭘 해줘서 감사한 게 아니라, 만약에 뭐가 되면은 감사한 게 아니라, 여러분, 내가 최선을 다했음에도 그게 안 되고, 내가 모자람이 있어서 현재 안 된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태에서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는 한국말로는 범사에라고 나오는데요, 더 정확한 표현은요, 원어로 얘기하면요, 그리고 영어가 그걸 잘 반영했습니다. 그 영어 표현을 하겠습니다. 영어로 얘기하면은 in all circumstances, 그렇게 얘기합니다. in all circumstances. 모든 상황 안에서도, 여러분, 여기서 두 개가 중요합니다. in하고 all입니다. 여러분, 먼저 모든 환경에서 감사한다는 겁니다. 뭐가 되건 안 되건 나는 주님께 감사하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의지도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진짜 감사해서 그게 우러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것은 in입니다. in. 그 안에서. 여러분, 이 안에서 이게 무슨 뜻이냐? 아직 헤어나오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안에서. 아직 그 안에 있어요. 나오지 못했어요. 아직도 나오지 못한 상태입니다. 아직도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안에 있어요. 터널 끝에 빛이 안 보여요. 그 안에서 감사한다는 겁니다. 시편 23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직도 그 죽음의 그림자 안에 갇혀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게 다윗의 모습이었어요. 그럼에도 다윗은 주님께 감사합니다. 왜요? 주님을 믿기에,
주님을 신뢰하기에, 의지하기에. 여러분, 이 감사는 바로 믿음의 감사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표현입니다.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 그 모든 환경에 닥칠 때, 그리고 그 속 안에서도 아직도 거기서 헤어나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께 감사하리이다. 아니, 감사하고 있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나는 내 아버지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고백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감사, 이런 감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감사를 보시고 그것을 의로 여기십니다. 믿음이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감사하고 그렇게 주님을 붙잡을 때 두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저희가 기도가 터져 나옵니다. 그리고 저희 안에 기쁨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결론은 어느 것으로 결론이 나냐? 사랑으로 결론이 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그 모습으로 결론이 납니다. 여러분, 주님과 기뻐하고 주님을 듣고 말씀드리고 주님을 따라하고 이런 사람들이 정말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죠.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주님을 위해 뭐라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할까요? 왜냐하면 기쁘니까. 왜 기쁠까요? 너무나 감사하니까. 이런 분들이야말로 다른 사람들도 용서할 수가 있고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용서와 사랑 저희 마음대로 안 되죠. 그러나 감사하면 기도하고 용서합니다. 사랑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은 또한 기도합니다. 어느 게 먼저인지 모르겠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지만 이거는 돌고 돕니다.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그 무엇인가 이것에 들어가려면 그 어디든지 간에 먼저 시작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이번 12월 둘째 주부터 약 21일 동안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다니엘 세일회라는 기도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세일회 3주 동안 21일 동안 정말 주님 앞에서 간절히 구하며 중보 기도를 합니다. 그것처럼 저희가 기도하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12월 한 달 남았는데 그동안에 지나왔던 삶들을 살펴보기를 원해요. 그리고 지금 내 마음, 내 영혼, 이 컨디션이 하나님 앞에 과연 어딨나 좀 알았으면 합니다. 저희는요, 저희가 이 목요일 성경 공부하면서도 나왔던 내용이지만 참 인간은 스스로가 스스로를 속입니다. 기만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죄가 있는 줄 알아도 나만은 죄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게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정하는 결정도 참 내가 느끼는 느낌도 다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비춰보지 아니하면 참으로 내 자신이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 영혼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비춰보길 원하고요. 그럼으로써 앞으로 다가오는 새해를 어떻게 해야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지, 정말 아름다운 삶, 정말 남는 삶을 살지, 이걸 놓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근데요, 이 기도를 하기 전에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있으면 기도가 안 돼요. 마태복음 55장 23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러면 이 말을 좀 더 축소해서 얘기하자면요, 우리 마음에 원망과 미움과 불만이 남아 있는데 주님 앞에 기도하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러한 게 있다면 여러분, 그게 주님 앞에서 내가 잘못한 거라면은 이번 해가 지기 전에 주님 앞에 나가서 여러분 회개하시고 주님과 화목하시고, 만일 다른 형제들에게 있는 그러한 미움과 이러한 잘못된 마음이라면 비록 내가 잘못한 게 아니더라도,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어떻게든지 화목하고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회복시키고 관계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관계의 회복, 행동을 취해야 됩니다. 결심을 해야 됩니다. 사랑하겠다고, 화목하겠다고. 근데 여러분, 이거가 되려면은 돼야 되는 게 있다는 겁니다. 또 어떻게 해서 이게 가능할까요? 마음속에
불평이 있고 원망이 있고 미움이 있는데, 그리고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억울할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 감정의 골이 깊은 게 있을 텐데 이것을 어떻게 가지고 화목을 하고 그럴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화목하는 것을요, 가능하게 하는 것도 저절로 내 속에 하나님과 화목하고 싶고 다른 분들과 화목하고 싶고 그러한 마음과 의지가 생기게 만드는 것도 바로 여러분 감사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건 주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정리하자면요, 기도하려면 먼저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야 되고 이 관계의 회복은 주님에게서 받은 정말 큰 감사, 그리고 그것을 수반하는 정말 큰 기쁨이 느껴지고 그 안에 가득 찰 때 이게 가능합니다. 여러분, 저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나라의 정말 큰 감격과 기쁨이 있습니다. 저희에게 정말 큰 기쁨이 있을 때, 마치 큰 잔치가 있을 때 다른 잘못한 조그만 것들, 잘못한 누가 훔쳐가고 이런 것들이 그냥 그 기쁨에 비해서 작기 때문에 다 커버가 되듯이 내려놓을 수가 있듯이 저희에게 정말 큰 감격과 기쁨이 있을 때 다른 분들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저희가 감격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한 마음이야말로 미움, 싫어함, 원망을 이기는 가장 강력한 마음입니다. 사랑 이전에, 사랑이란 건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행동입니다. 행동이에요. 저희가 느껴야 되는 느낌은 바로 주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신 거에 대한 감격입니다. 그게 우리가 가져야 되는 감정이요, 그게 바로 사랑이고 그게 바로 기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 나오는 그 세 가지가 사실은 똑같은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감격과 감사한 충만한 분들은요, 정말로 감사한 마음이야말로 모든 걸 다 인내할 수가 있고 바랄 수가 있고 소망할 수가 있고 이길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왜 감사해야지 기쁨이 있을까요? 감사라고 말하지만 감사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여러분, 감사라고 말하는 두 가지가 있는, 첫째는 받는 겁니다. 둘째는 하는 겁니다. 이게 감사의 내용입니다. 첫째는 뭘 받느냐? 바로 하나님에게 감격을 받는 겁니다. 말할 수 없이 큰 감격을 마음속에 주님에게서 받는 거예요. 이게 제일 먼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리고 나에게 주신 그 모든 은혜, 그것을 쓸 때 그 감격이 몰려옵니다. 제가 언젠가 꽤 됐네요. 언젠가 제가 좀 마음이 어렵고 힘들 때가 있었어요. 꽤 됐는데 거진 6개월 전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랬을 때 제가 앉아서 뭘 했냐면은 앉아서 제가 기도하다가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지. 그 생각이 번뜩 불현듯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지. 맞아, 하나님이 하셨지. 그걸 깨닫고 나서 또 하나님이 하신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한 게 많은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렵고 힘들고 그리고 마음이 불안하고 그리고 원망이 있으면요, 감사가 생각이 안 나요. 마치 시소 같아가지고요, 한쪽이 많아지면 한쪽은 없어집니다.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 게 많았다고 내가 확신했는데 그렇게 많았던 게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제가 앉아서 적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걸려도 적기 시작했어요. 앉아서. 여러분, 적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하신 게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신 그 은혜가 쓰는데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요. 이 한 페이지를 가득 채우고도 넘어서 또 쓰기 시작했습니다. 둘째 페이지로 넘어가는 순간 그때 제 속에서 울음이 터져 나오면서 감격이 터져 나오면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어요. 주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셨군요. 주님이 이렇게 저에게 많은 것을 주셨군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적었을 때, 그걸 까먹고 있었어요. 그걸 적었을 때, 그게 보이기 시작할 때 그 모든 게 달라집니다. 마음이 달라지고, 그리고 다시 한번 비전이 생기고, 힘이 솟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고. 성도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에 정말 취하여서, 감격하여서 감사하는 게 먼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에 오늘 조금 전에 했던 거기서 내가 감사하는 게 너무나 작고 그 대신에 불만과 두려움과 그게 너무나 많다면 오늘 집에 가셔서 제가 했던 것을 해보시기 바라요. 시간을 걸쳐 해보시기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 가슴마다 그 감사의 감격이 터져 나와야 됩니다. 그 은혜가 은혜를 입어야 돼요. 그게 되지 않고는 아무것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감사의 첫 번째 스텝이고요. 감사의 두 번째 스텝은요, 그 감사가 너무나 고맙기에 나도 그분을 위해서 뭔가 해드리려고 결심하는 게 바로 감사입니다. 그것을 영어로 정확히 표현하면요, Thanksgiving이라고 하죠. 감사를 드리다. 진짜 감사는 여기까지 이어져야 돼요. Thanksgiving 해야 돼요. 여러분, 주님에게서 나에게 너무나 많이 주셔서 그것을 표현하지 않고는 못 버티겠다.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먼저 그게 표현되는 것은 여러분, 찬양과 예배입니다. 기도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싶어요. 주님 앞에 나와서 소리 지르고 싶어요. 예배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그게 식으면서 나오는 것이 의지입니다. 내가 주님께 감사하여 나도 이렇게 사랑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나에게 향하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로우심을 마음으로부터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 이게 기도이고, 이렇게 큰 은혜와 사랑을 깨우치는 것을 받는 것은 기도 중에 가장 큰 기도입니다. 그래서 감사와 기쁨과 기도는 실체가 하나인 것입니다. 모든 것에 감사하는 사람은 항상 기뻐하고, 그런 사람은 항상 주님과 같이 기도하면서 들으려고 하고 알으려고 하고, 그리고 그러한 분은 말할 수 없는 기쁨인 감사를 가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사람은요, 마음이 달라지고요, 그 육체도 달라지고 사회 관계도 달라집니다.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리서처들이 얘기하는 말입니다. 임상에서 실제로 나타났대요. 3가지 예를 들어드릴게요. 여러분, 예전에는 이런 연구가 많이 진행이 됐지만 최근 10여 년 동안에 여기에 감사에 대한 많은 과학적 연구들이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요, 정말로 심리적인, 신체적인 건강에 놀라운 정도로 영향을 미친다입니다. 첫 번째는 로버트 에머슨이라는 사람하고 마이클 맥컬라크라는 사람이 이 감사하는 일에 대해서 기록을 하라 그랬대요. 이게 이 뉴욕 타임즈에 나왔습니다. 그분들이 어떻게 했냐면요, 제가 한 것 비슷하게 이 일주일에 주일날 집에 가서 감사한 것 5개만 적습니다. 한 주일에 한 번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주일에 한 번 앉아서 내가 감사한 것 5가지를 적습니다. 그것을 또 다음 주일날, 또 다음 주일 계속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는데 한 달이 지나고 2달째 접어들었을 때, 시간도 많이도 아니에요. 2달째 집어들었을 때 하는 말이, 상당한 효과를 볼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작은 그렇지 않았던 사람보다 몸이 아픈 게 훨씬 더 덜 했고 긍정적이었고 행복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사례를 짚는데, 어떤 사례를 짚냐면요, 여러분, 소아마비 생존자 있죠? 소아마비 걸리면 여러분 몸이 움직이지 못합니다. 마치 스트로크 맞은 사람하고 비슷하죠. 소아마비 생존자와 스트로크 맞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중에서 이 감사한 것을 쓴 사람들은 그렇지 아니한 스트로크 맞은 사람과 소아마비 걸린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자기가 행복하고 긍정적이라고 느낀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들의 배우자들이 컨펌했대요. 두 번째는 여러분, 좀 더 시리어스한 건데요, 이
어떤 저널이 있는데 Cerebral Cortex라는 저널이 있답니다. 여기에 이 연구진들이 그 fMRI라는 그 기계로서 MRI로서 뇌를 스캔했대요. 그랬을 때 감사하는 마음이 드는 사람, 감사하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 머릿속에 행복감을 불러일으키는 부분, 기쁨의 감정을 만들어내는 부분이 거기가 막 커지더래요. 거기가 막 활동이 활발해지더래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캘리포니아 그 샌디에고 거기 그 파마콜로지와 그리고 퍼블릭 헬스 교수인 폴 밀스라는 분이 이 감사할 때 신체적 건강이 다 바뀐다 그러면서 어떤 걸 썼냐면은 그분은 심장 질환을 앓은 적이 있는 186명의 사람들을 놓고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감사하다, 진짜 감사하다 그러한 태도를 보인 사람들, 말뿐만 아니라 진짜 그렇게 태도를 보인 사람들은 덜 우울하고요, 더 잘 자고요, 더 많은 에너지를 갖고 생활한대요. 근데 더 놀라웠던 것은 실질적으로 피를 뽑아서 재보니까 여러분 inflammation level, 그 염증 수치하고 그리고 플라그 수치가 훨씬 더 낮았다고 합니다. 즉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들은 심장이 더 건강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느끼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감사할 때 우리의 몸마저 바뀌어요. 마음만 바뀌는 게 아닙니다. 몸마저 바뀝니다. 정말로 주님의 은혜를 받아서 감격하며 주님께 감사할 때 진짜로 내가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람이 바뀌기에 관계가 바뀝니다. 다른 사람들의 관계가 바뀌어요. 성도 여러분,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죠. 이렇게 좋은 감사인데도 불구하고 인간의 마음 중에서 가장 빨리 쉽게 늙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감사하는 마음이다.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네. 쉽게 늙어버린대요. 쉽게 불감증에 걸린다고 합니다. 감사를 모른다고 합니다. 아까 그때 우스갯소리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좋은 천혜의 자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오히려 불만이 있다는 거예요. 영국 격언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지옥은 뭐냐? 지옥은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가득 찬 곳이 지옥이다. 암만 좋은 게 있어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 불평불만한 사람들 가득한 게 지옥이래요. 근데 천국은 뭐냐? 천국은 범사에 모든 상황에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로 가득 찬 데가 천국이다.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여러분 너무나 맞는 말입니다. 정말 우리 교회는 천국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도 천국의 삶을 누리길 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아직도 그 안에 있더라도 감사하시고요. 여러분 상황이 좋지 않더라도 감사하시고요. 그리고 힘을 다해서 그 감사의 제목이 만약에 작다면 그만큼 불만의 제목을 없애고 내가 주님 앞에 앉아서 감사의 제목을 키우십시오. 그랬을 때 이 불만이 다 사라지고 정말 주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드리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으로 스퍼전 목사님의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반딧불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별빛을 주십니다. 별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달빛을 주십니다. 달빛을 보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햇빛을 주십니다. 아멘. 이러한 은혜 받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